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예배자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콜링하신 거예요. 이 콜링 속에는 구원으로의 초대와 사명으로의 초대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또 전독해 하기 위하여 고넬료와 만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넬료는 평신도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기에 베드로와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노동자로 만드시거나 일꾼으로 만드시거나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아무 벽 없이 눈을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벽이 없을 때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먹는 거 걱정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기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나면 따뜻한 그 사랑스러움이 가슴에 확 스며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으니 너무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었네, 불순종했네. 이런 봐봐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하나님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요.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 가까이 지냈던 그 행복한 시간이 사라지고, 이 우주에 아담과 하나님 단둘이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다 눈길이 보면 달려가야 될 거가 기둥 뒤에 숨어요. 이거 여러분 마귀가 끼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펐어. 너무 아팠어. 제사장을 보내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목사들을 보내도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의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잡초가 내 안에 가득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고,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한번 회개해 보라고, 한번 거룩함을 꿈꿔 보라고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획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 인간에게는 그냥 선물로 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여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처절하고 슬픈 십자가의 죽음을 지우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여러분을 친구 삼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몸부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무슨 일 하니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자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재주 쓰지 않아요. 학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실 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욕심꾸러기가 섬길 줄 알고 세상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 사랑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부모가 자식이 잘 올곧게 탁 자라나 세상 앞에 빛이 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죄에 휘둘리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우리들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확률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나면 안 돼요. 말도 섞이면 안 돼요. 지금도 그 풍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환상에 쭉 먹을 것이 내려오는데 정결하지 않는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이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케 했다.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해요. 정결하지 않는, 그래서 이방인 땅도 안 밟아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듯이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사회적인 편견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동의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안 되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육이 강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행동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이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가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는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불안해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마음을 높은 데다 두면 안 돼요. 아멘. 마음을 낮춰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떠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되 죽음이 올 때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교회 오셔서 순종이 힘들죠?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갈등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목사가 하는 행동이 말이 안 돼요. 자기 사회적인 관점으로 들으면 이게 목사가 하는 말이 희고맹랑하고 좀 그래.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는 말씀 다 한 가지도 없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십시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그 다음에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난 그런 일 못하면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세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되니까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욕심이 들어오고 권력욕이 들어오는 거야. 내 거야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시작. 자기 왕이 내가 왕이야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죠. 거역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버리셔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군사들도 죽고 완전히 가문이 멸망을 받아요. 근데 다윗도 똑같이 존재감 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예배예요. 그리고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가장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것이 뭐냐면 불편한 삶을 힘들어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슬퍼했어요. 하나님, 나 언제 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예요. 그 이유는 내가 사탄한테 한번 지어보니까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 않았어,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또 알게 되고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나는 너를 예배자로 지었다. 예배할 때 내가 그곳에 거한다. 예배하면 모든 삶이 풀립니다. 경제 문제 풀립니다. 부부의 문제 풀립니다. 가정 문제 풀립니다. 예배를 못 지켜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 지켜서 망한 거고 다윗은 그걸 지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죠. 그때 그 내용을 시편 51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것이 확 느껴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뭘 두려워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사울처럼 왕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위 잃어버릴까 봐, 세상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만 두려워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떠나가 버려요. 다윗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왕이었을 때도 순종하고 목동이었어도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배워지지 않아요. 싫은 길일지라도, 아픈 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목회도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면 망해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순종이에요. 저는 저 마음대로 목회했다가 망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헌신하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3년 동안 잘 따라왔는데 십자가 앞두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곧바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제 아들이 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헌신하려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 보려고 따라온 거예요. 출세하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점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이익을 너무 추구해요. 성공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듯이 목사는 목회를 하죠.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성공 위에 하지 말고 헌신하려고 하세요.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저도 한때 목회를 통해 성공하려고 했더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일 금식 끝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교회를 통하여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셨어요. 난 죽는 게 뭔지를 고민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름 열심히 가는데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둠들이 있었더라고요. 가난이 싫었던 거죠. 반복되는 쪼달림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목회를 성공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주님을 그걸 다 읽고 계신 거였죠. 그게 현실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런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춘전 가난을 시작할 때 그렇다면 내가 죽고 한번 보자.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1년 동안 고만 내 몸을 한번 들여봤어요. 주님 그런 대로 시킬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감하게 보내시고 천사 보내시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한번 살아봤어요. 사라지더라고. 더 잘 돼요. 교회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너희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헌신을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헌신을 배워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제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가능하면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야 복이 와요. 응? 저는 가능하면 어디 가서 뭐 할 때 강사비를 거의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다 드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데서 더 보상하셔요. 선교할 때나 학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한테 몇 푼 받으면 그거요 콩국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사이즈가 커. 손이 커셔. 그래서 여러분 춘천이 세워지고 여기가 세워지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제가 세부 고아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은 도움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헌신하라고 하시는 사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있는 거 막 다 쏟고 없으니까 빚까지 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 세우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맨날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잖아. 근데 헌신은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식사하러 내려가시면 제가 제일 좋은 보기 좋은 광경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남정네들이야. 식당에 가가지고 다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 보기 좋아요. 나도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새 가족 때문에 못 들어가요. 시켜보세요. 내가 진짜 내 똥장군도 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헌신합시다. 주님은 헌신한 자를 쓰셔요.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헌신한 자 높여주셔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 아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내 몸을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 크게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